이 목사의 5분 5분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길르앗을 두고 서로 내 땅이라고 설전을 벌이던 입다와 암몬 왕이 드디어 전쟁에 돌입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의 출정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입다가 전쟁에 나설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죠. 입다가 천하의 용사이고 힘센 장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싸움은 입다의 힘 자랑하는 싸움은 아니죠. 힘 자랑으로는 암몬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입다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건 입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입니다. 만약 이 싸움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입다의 불끈 솟아오른 근육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은 힘을 키우려고 애쓸 일이 아니죠. 제 팔뚝에 근육이 좀 붙어 있고 자기 주머니에 엽전이 두둑하다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일에 값지게 쓰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여인들의 손으로도 얼마든지 천하 용사의 목숨을 빼앗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센 입다는 그 센 힘으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려 했지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싸움에 나서게 하십니다. 힘이나 돈이나 재주나 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성령보다 앞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 암몬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영을 덧입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난데없는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제일 먼저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승리가 절박했어도 입다가 뭔가 단단히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가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사람 제물은 이방인들의 관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예 금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승리 줄 테니까 너는 내게 사람 제물 다오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된 입다는 이제 자기가 정해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넙죽 받아 드실 줄 알았던 것일까요? 아무리 승리가 절실하다 해도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법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건 천박한 발상이죠. 서울 가는 길이 더디더라도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가면 못 씁니다.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어느 전직 대통령의 서울 가는 길이 얼마나 불행한 길이었는지를 우리는 그의 초상집 분위기에서 역력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빤히 알아서 사람 제물을 드리겠노라는 서원을 했죠. 그 싸움에서 입다가 암몬을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서원대로라면 돌아가는 집 문 앞에서 맨 처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입다가 아연실색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구나 탄식을 합니다. 승리의 대가로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참담한 슬픔으로 바뀌는 장면이죠. 성령으로 충분한 싸움에 서원을 덧붙였습니다. 그것도 제멋대로의 서원을 갖다 붙여놓고 자기 믿음을 부채질했습니다. 결국 그의 승리는 참담한 승리고 혹독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의 승리로 두지 않고 자기 승리로 만들려는 이 입다의 섣부른 서원이 가져온 비극입니다.